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해주십시오, 저런 걸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고, 제가 신앙적인 선배로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신앙적인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분의 부탁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의 서론도 인사며 그의 결론도 부탁하는 인사예요. 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 형제 자매들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란다. 나의 기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말이죠, 아주 참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빌립보서의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교인들의 기본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짐작해 보세요? 감옥에 있던 죄수들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방, 다시 말해서 헬라의 북쪽이죠.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제일 처음에 갔는데, 가자마자 붙잡혀서, 그렇죠? 큰 불교 맞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이 다니니까 그만 기적을 행해서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만 고소해서 억울하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큰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늦게 큰 매를 맞고 상처를 받고 피가 낭자한데 착고에 차여서 발도 두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저기 깊은 이 감방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웬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전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이기는 그의 품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전도의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전도 전략을 써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도 전략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품성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품성이 기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밤중에 그랬어요. 밤늦게 착고에 채워서 그들이 있을 때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별 욕을 다하고 별 상스러운 말을 다하고 별 원망을 다하고 비명소리를 지르고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인격이 좀 낮고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말 표현과 행동이 조금 더 방정하고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들의 본성적인 성질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슬픔, 외로움, 고통, 그렇죠? 시련, 그거 견딜 수 없으니까 빡빡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빡빡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신경질 부리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쏟아붓고 말이죠. 참질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의 고통을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나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소금을 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린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못 이기니까 또 좌절하고 또 인간관계가 생기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그것들을 견디는 우리의 성령의 태도와 은혜,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좀 성가시고 힘들면 같은 말이라도 부인이 여보라고 부르면 갑자기 있다가 왜 그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 여기 있어. 여보 뭐 필요해? 나는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내 태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좌절감, 외로움, 슬픔, 고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 죄의 결과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화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태도와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뭐 별건 좋아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뭐 고상한 존재로 하늘 위에 떠다니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여자 박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병원의 부원장인데, 여자분인데, 참 내가 보더라도 똑똑해. 아유, 저렇게 똑똑한 여자하고 누가 살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만 부르면 막 속이 상하고 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벌레입니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내가 벌레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벌레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당신이야말로 벌레입니다. 네, 그랬어요. 당신이야말로. 그러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해를 끼치며 속상해하면서 살겠냐고. 그게 벌레지. 지렁이는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다 남을 좋게 하고 땅을 좋게 하고 살고 있지 남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아주 미묘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닌다고. 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니는 것이에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해결돼야 할 텐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계시 가운데서 똑바로 보여야 돼. 그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가 언젠가? 100만 년 전일까? 6천년 전일까? 10,000년 전일까? 얼마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을 때 다 학자들이야.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별 생각을 다 해. 머릿속에 있는 걸 비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게 순간 창조냐? 이게 뭐 하루는 1년 창조냐? 10년 걸린 창조냐? 창조할 때 뭐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거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창조주시여 나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 예?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야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이외에는 아무도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너에게 호흡과 기식을 주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 없고 오늘 주님이 나를 유지치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많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알고 이론도 많고 철학도 많고, 예?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저기서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말이지 이렇게 두꺼운 신학서적 읽으면서 눈이 새빨개질 때까지 논문을 쓰고 말이죠. 예? 텀페이퍼 쓰고 제가, 예? 강의한 거 시험 치기 위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읽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1200페이지짜리 크게 두꺼운 이런 신학서적 읽으면 아예 딱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읽다가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성경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학문화 시켜놓은 것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날 보시나? 나를 아시나? 내 고통을 아시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눈으로 본다고. 이 모든 말씀이 옛날에 3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쓴 글들은 역사예요. 하나님이 쓰신 글은 역사가 아니고 현재예요.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시키고 계신 분이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것은 저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간단해.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성경에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존재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필요하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주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주실 것이고, 내가 모르는 새에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다 나를 인도하셔.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주지 않으실 것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를, 어떤 것이 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우리가 충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면,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 모세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를 믿는 자를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이 세상의 보화와 왕좌를 버리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종의 형편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나눴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가 한 그 선택 때문에 뭐 하늘의 구름 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나중에 자기 백성들에게서 많은 또 원망과 시비를 받고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그의 선택이 그러했어요.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죄의 결과 없이 살 때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 그래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그 우리의 잘못과 실수의 대가를 다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오고, 또 우리가 쓰러져서 죽을 그런 어려움은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근데 적당하게 우리가 살 만큼 주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 수술하고 났으니까, 아유, 목사님 좀 어떠세요? 제 대답 가운데서 제가 흔히 잘하는 대답은 살만합니다. 정말 살만해요. 뭐 이만하면 살만하지. 그렇죠? 더 뭘 바라겠어요? 더 완전함을 바라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다 검사를 하고 제 심장을 앞뒤로 뭐 다 찍더니 초음파 아시죠? 초음파로 다 하니까 심장 앞뒤 옆으로 전부 다 해서 이제 통계가 컴퓨터로 나오는데 기가 막히대요. 요새 의료기기는 기가 막혀요. 다 나오는데 이제 결론 내리기를, 선생님의 문제는 심장에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심장에. 그러니까 제 심장에 구멍이 났거든요. 갑자기 터져서 구멍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잘라서 꺼내가지고 인공심장으로 뛰고 있는 동안에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고 수술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몸이 놀래버린 거죠. 갑자기 심장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어?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심장과 이 정확하게 커넥션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으니까 내 몸에 기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 회복이 돼. 자, 그런 동안에 그 수술하는 동안에 심장 근육에 좀 손상이 간 건 그거 당연하잖아요. 손상이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쫙 저렇게 피를 뿜어내야 돼요. 피를 쫙 빨아들이면 그걸 계속 쫙 뿜어내야 돼요. 그게 이젝션인데, 이 블라드 이젝션 하는 레이시, 이 피를 쭉쭉 뿜어서 몸 전체의 말초신경까지 쭉쭉 보내는 그 힘이 떨어진 거예요. 정상인보다 선생님은 그 피를 뿜어서 내뿜는 그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숨도 차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묻다가 그래서요. so 그러니까 의사가 so를 하니, 그 참 이상한 환자도 다 있네. 그 so 그러지 말고 어떻게 고치냐고 물어야죠. 그건 고쳐지겠죠. 안 고쳐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죽고, 내가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난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랬어요. 뭐 바랄 게 있어요? 네? 주님께서 만약에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죽는다, 그러면 뭐 죽는 거지. 죽으면 평안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날아다니고 무슨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닌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쉬는 거야. 딱 쉬고 아무것도 모르고 딱 눈 딱 뜨면 예수께서 오시는 건데 얼마나 좋아.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자꾸 떠다니고 뭐 어디 간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재혼을 해. 기분 좋겠다. 아유, 왜 그런 학설을 만들어 놓느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영혼이 쉬어야죠. 그게 쉼이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무덤이 그 사람을 딱 닫아놓으면 말이죠. 그러면 아무도 마귀도 못 건드려.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보통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도 계시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결정해 선택해서 살면 그대로 나한테 보상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우리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생애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제가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저요 금신 걱정의 보따리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요. 만족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깼는데 깬 다음에 피곤하니까 아주 꽤 긴 시간 아니지만 푹 잘 잤어요. 응? 아주 푹 잘 잤어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일본에서 온 우리 한 가정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일본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획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신 것처럼 미국을 사랑하신 것처럼 중국을 사랑하신 것처럼 일본의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하는 소망이 보였어.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 중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끝마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한마디를 더 해야 돼. 일본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시기에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발가락이 화상을 입어 아플지라도, 비록 내가 제대로 걸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 어때? 그거는 조금 이렇게 쩔뚝거리고 남들 보기에 좀 볼상사납지. 이거 참 신사가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그러면 어때? 또 조금 있으면 나을 텐데.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또 마음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절망하고, 아이고 나 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빌립보서를 제가 읽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따끈따끈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찬송을 불렀거든. 예? 이 죄수들이 밤중에 매맞고 피가 흥건하고 이제 딱 내려와서 발을 딱 채우고 손을 채워서 바울과 실라가 그 촉촉한 지하 관문 속에 딱 갇혔는데, 이제 그 죄수들이 아이고 오늘 밤엔 잠 다 잤다. 이들이 비명소리 지르고 욕지거리 하면 이거 또 어떻게 자나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 말이요? 예? 내 영혼의 그 간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 소리가 그 감방을 채워요. 평화로다. 그런 찬송이 그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 불렀겠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퍼지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속줄이 없던 죄인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도대체 저 괴물들은 누구야? 어떻게 우리 똑같은 이런 처지와 고통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까?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세상에서 찾는 것은 저런 것이었는데, 내가 강도질하고 살인을 하고 내가 싸우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내가 인생의 불만을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까 것이 있나 해서 싸웠는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다 잘되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시련, 고난, 슬픔, 외로움,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생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복받았다, 나도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재벌들도 다 하대. 예? 다. 악인들은 더 건강하고, 어떤 데 보니까 줄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참 이상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해요.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있고, 예?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성품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났어.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웃으셨죠. 제가 이제 이 설교법을 가르치는데 카나다에서 한 여학생이 설교법 가르칠 때 제가 7분 설교를 시키니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어요. 여기에 빌립보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제가 책에 다 지자체를 뒤져봤는데, 그때 그 해에 빌립보 그리스 지방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역사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옥에만 지진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 이제 젊은 청년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아마 이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마 이 발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시다가 막 지진을 일으켰을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선생에 앉아서 내가 이 점수를 매기다가 아멘 그랬어요.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의 생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담이 있고, 어떤 질고가 있고, 어떤 오해가 있으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길래 여러분의 영성을 죽여가고, 생각을 죽여가고, 불만을 꽉 채우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아픔입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 하루에 일주일씩 사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여러분, 축지법이 있죠. 축지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괜히 이렇게 꾸미는 얘기겠지만은 축지법 말고 축시법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루에 한 달 살아보는 거. 그냥 하루 딱 살면 한 달이 팍팍팍 지나가. 예? 12일만 살면 1년이 지나가고 빨리빨리 시간 가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축시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를 살아요. 한 번에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당해요. 난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유혹을 12개씩 당하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주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에 한 시간에 그 순간에 딱 우리가 이길 것은 하나거든. 한 사람 뻥, 또 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생각으로 미리 올 거, 내년 것까지 걱정을 해. 다음 달까지 걱정해서 잔뜩 걱정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빚이 10억이 있다. 이거 안 갚으면 큰일이다. 그러면 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욕심, 체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체념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끙끙 앓지 말고 맡기세요. 그리고 쉬세요.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더라도 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이 짐을 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짐을 질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이런 것을 저질러 놓았는데, 주님 참 이거 뭐 당장 뭐 어떻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제 생각 속에 영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나 그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숙여보세요. 이상한 하늘에서 힘이 내려와. 그리고 우리가 살게 돼요. 그렇게 살고 나면은 어떤 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또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어려움이 또 와. 그럼 주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해. 그래서 매일매일 살 때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의 그 시련이 오늘 족한 것이에요. 오늘만 이기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돈이 지금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10,000원 있으니까 됐네. 예? 오늘만 걱정해, 내일 걱정하지 말고. 제 얘기가 이거 철학제 얘기 갖고 이상한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걱정하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말이죠, 지금 시간이 늦었어. 빨리 가야 할 텐데 차가 꽉 막혔어. 그렇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차가 날아갑니까? 안 그러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늦을 건 그대로 늦는데 그냥 내가 속을 끓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 목사의 CD가 있었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간곡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그 자기가 세우는 그 교인들에게, 특별히 죄수들, 그 가족들, 간수장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거장,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사도의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큰 감화와 전도를 받고 교인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펴서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이걸 사실 번역해서 오라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지금 무슨 부탁을 해요? 이때 제발 너희가 시작한 일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서 14장과 18장 가만히 보시면 거기 큰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 위대한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부모가 심포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아시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심포를 먹었는데 부모의 이빨이 시지 않을 것이다. 다 각자 자기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야. 자기의 선택으로. 그걸 쭉 얘기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원죄설 자체가 잘못된 거죠. 특별히 예정설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죠. 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한 일에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살다가 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계속 그인이 의인 될 것이요 아니라 자기의 범죄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난 구원받는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라이센스, 면허증을 주는 것이네. 예수만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실수해도 다 구원이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죄와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안 되네? 야, 그거 참 좋네요. 편리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했어요. 악인이 자기 길을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뒤로 물러가서 그가 타락에 떨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자였으나 그가 회개치 않았으면 그는 그 죄로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한번 그가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인정되었으니 끝까지 용서받는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러니까 참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아, 내가 믿자. 와, 신뢰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여 돌아서서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도 인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린 삐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삐치는 사람들, 살쭉하고 삐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삐치셨을까? 날 심판하시나? 이런 두려움이 항상 차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열을 주시면서 내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 라는 것을 매일 계시해 주기 위해서 태양을 걸어 놓으셨어. 태양을 보면서 우리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경은 나는 의의 태양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의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의의 태양처럼 변함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단순하게. 그럼 전부 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음성이 되어버려요. 용기가 되고. 네?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은 달을 두실 때 이 달에 이 돌아가는 그 거리와 모든 것 때문에 이 바다의 조수를 주님께서 조정하세요. 달이 없으면요, 이 바닷물이 전부 다 올라와서 우리 다 죽어. 그렇죠? 왜 달을 두셨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노아 홍수 때요, 이 지구가 26.5도 기울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들을
나 이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때 물이 내려왔으면 물을 갖다가 다 증발시켜서 어디 뭐 우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푹 떠다가 어디 다른 뭐 혹성에 갖다 놓으시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지구에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야 우주의 질서가 이 제대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요, 우주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오늘 아침도 제가 한 형제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 이거 원해? 아, 네 어렵구나. 이거 해결해 줄까? 알았어. 해결. 또 너 그 다음에 이거 해결. 세 번째 또 와. 너도 해결. 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러면 내 어떤 일을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저 사람은 아주 어려워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사람도 같이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면 안 되니까 골고루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잘못해 저지러 놓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의 질서의 원칙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순리대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예?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없애는 영혼이지,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그때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깨시고 원칙을 깨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이해한 다음에 어떤 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강 목사가 누구 기도하라는데 나도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러시지 말라고요. 기도는 뭐가 기도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명상하다가, 예? 진리를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다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과 이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는 것이 이런 면이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군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이 아픈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 영적으로 데미지가 간 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매일매일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좀 더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리고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혼자만 쫙 얘기하고 나서 빠이 하고 가지 말고, 그러면 듣는 상대방이 허무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도 얘기하게 해야지. 그걸 들으세요. 저는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어요. 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죠. 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시편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쭉 읽다가, 하나님, 이게 결국엔 그 문맥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뭐 귀에 들리는 음성, 뭐 병구가, 내가 뭐 이런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몇 마디 말을 많이 해야 알아요? 한마디만 알아요. 한마디만.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이따 멀리 있다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한테 눈짓만 하면 딱 알아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아. 왜? 오래 살았으니까 익숙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익숙해야 돼. 눈만 깜짝해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 안 하셔도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있다고. 조용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큰 부흥의 날,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일으켰어요.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왕과 백성들이 다 엎드러지고 450명의 바알신 선지자를 다 죽여서 처리해버리고,
그 놀라운 붕을 일으켰는데 그 이세벨 여자 하나가 너 내일 이맘때는 너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주랭랑을 쳤어요. 나중에 로덴 나온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도망을 가고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엘리야의 우울증. 그 엘리야 우울증이 걸린 거거든. 왜요? 죽고 싶으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색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그 엘리야 그 한 명 또 살리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그를 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뛰게 하세요. 막 주야로 달려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세요. 거기에 이제 동굴 속에 있는데 폭풍이 불고 진이 나고 별하별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런 큰 소리 날 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근데 조용한 세심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때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나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니? 그 간단한 한마디. 아니 그거 못 들어요? 왜 그걸 못 들어? 마음이 번거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나서 도망가니까 나 죽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버리신 것 같아. 우리가요 회개와 부흥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직후를 조심하세요. 그 감정의 경험을만 있으면 안 돼요. 와 그때 그 집회 갔을 때 내가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느낀 신앙의 하이.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마약 되거든요. 쫙 올라가. 그럼 기분이 좋고 몽롱하고 와 그냥 하늘에 가 있는 것 같아. 기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덜덜덜 하면 자동차 문제가 생겨. 주유소에 가서 기름가스 보니까 기름가스 또 올랐어.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울고 보채. 그럼 금방 산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뢰하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속절없는 사람들이라 우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셔야 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주님 위해서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를 행하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전도를 듣고 교인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얻고 우리가 확립시켜 놓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 없죠? 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공든탑이 무너져요. 예? 여러분들 성화하셨어요? 잘하셨네. 얼마나 성화했어요? 30년 동안 성화했어요? 오 정말 잘하셨네.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요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떤 때요 참 고상하게 살다가도 어떤 때 화가 나서 부부하고 부부싸움을 탁 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디 갔어요? 밑바닥에 떨어지죠. 야 이게 내가 뭐냐, 내가 장로냐, 내가 집사냐, 내가 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와서 살고까지 있는데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뭐냐 하는 절망이 하루아침에 들어와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기대예요. 그건 어른들이 하는 기대지 어린 아이가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요 기쁘게 행복하게 막 뛰어놀다가 탁 넘어지면 어떻게 엄마 그게 아이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이쪽은 조금 그래도 꽤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 아이가 놀면서 깔깔거리면서 그쪽으로 막 뛰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다가 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그 뒤에 신발도 안 신은 한 여인이, 어머니가 그들을 막 뛰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놀다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볼 겨를도 없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엄마가 뛰어내려 그 아이 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론에도 안 맞고 이건 꾸민 얘기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 그 아들이 거기에 떨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을 던져. 안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던질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과 사랑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닮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매일 오늘 살면서 주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섭다,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계명 지켜야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내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일에 대해서 존재감을 가지고 그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부주의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 이거예요. 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취급하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그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Fearful and dreadful.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내 몸을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고 어떻게 기가 막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떨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두렵고 떨림으로, 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거절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풀지 말라 이거예요. 예? 부주의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대로 도망 다니지 말라 이거. 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존절하게 살아라.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해주신다. 야, 이게 구원이에요? 예스. 그게 구원이에요. 난 널 구원했다. 도장 쳤다. 절대로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손에서 나가서 도망칠 수 있어요. 이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신학적으로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딱 짜가지고 우리를 범죄치 못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한 번 구원했으니까 절대로 멸망당하지 못하게 딱 주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셨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시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예정설이 맞죠?
지금 내가 한번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 안 당한다고 정해 놓으시고 딱 그렇게 확정지어 놓으신 분이라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넌 구원이고 넌 멸망이고 넌 구원이고 넌 멸망이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예정설이 맞게? 그러면 다 우린 기계네요. 아무런 선택도 없고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 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이 지구의 죄의 결과를 그냥 보고 이렇게 6천년 동안 기다리시냐고. 아예 마귀를 쓱싹 없애버리고서 다 구원해서 데려가셔서 야 우리 과거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이게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닌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꽉 차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의 하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의 각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쫙 퍼져 있으니까 용서받을 때 어떤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캐나다 집회를 가니까 한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저를 만나서 저한테 아이고 아니 그래서 뭐 누구 죽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불쌍해서 그런데 아유 둘이 앉아서 그래 참 그런 걸 주책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 부인이 둘이 앉아서 왜 다 장성한 절 놓고서 이렇게 혀를 차냐고. 그러면서 아유 저 목사님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 아유 저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얘기냐고 도대체. 그러나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 부인은 목사님 왜 자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까? 이미 다 그건 끝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건데 뭐 또 자꾸 회개시키려고 하십니까?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구나. 이건 정신 돈 거지. 이 합리성이 없고 이 보편 타당성과 상식이 없는 선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믿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네?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 생각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면 내가 보여요. 그러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내가 올바로 내가 사는 내 생활의 믿음과 사상이 딱 정립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요 아주 안정되게 좋아 있게 돼버려요. 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막 주저앉거나 일이 잘 된다고 막 거기서 들뜨거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평온해. 예수님의 생애는요 예? 기쁨과 환희에 막 들뜨거나 낙심해서 확 저조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차분하시게 이게 무슨 어디 뭐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신지라.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진리를 아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차분했어요.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차분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 여러분이 천주교회의 십자가의 고통과 개신교회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회 가면 크루스픽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 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형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천주교회의 복음관에 무엇이 또 큰 것이 잘못이 되어 있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 천주교 사상을 가지고 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 미국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쿨 버스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서 그 영화를 보러 가요. 극장으로 가요. 예배 딱 끝마치면 다 버스 대절해서 그 영화 보러 갔어요. 그 그리스도, 그 멜 깁슨 영화배우가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보면서 나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기절해 쓰러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는 장면을 전 그 DVD를 제가 봤으니까 누가 DVD를 주더라고. 또 요새는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DVD가 있어. 누가 해적판을 만든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근데 왕건 지금 이거는 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갖다 줘. 그래서 보니까 내가 가만히 이걸 보면서 보니까 누가 카메라를 가지고 극장에 들어가서 이거 스크린을 찍었어. 예? 그래가지고 막 근데 좀 약간 흐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우습다. 별 세상이 다 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았는데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야, 나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장면을 찍을 때도 그렇게 참혹하게 찍을 수는 없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리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고 피가 낭자하고 예수님이 아파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그걸 다 찍었는데 그것도 잠깐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Passion of Christ 그런가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거기에 장면을 뭐를 포커스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못 박히면서 고통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건 마귀구나 이게 마귀지 뭐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 고통을 막 이렇게 부추겨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육체 고난에 대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손이 아파서 발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시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영혼의 어둠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완악해진 죄인들을 보면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픔의 고통이었어요. 그 고뇌로 우리 죄를 지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지 어디 못 박히는 아픔으로 아프다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요새는 엔돌핀도 아무것도 아닌 더 큰 놀라운 또 뭐 호르몬이 있다면서요? 그걸 또 뭐라고 불러요? 다이로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엔돌핀보다 수백 배 더 강하다면서. 4,000배? 또 그것도 4,000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나? 그걸 또 4,000배.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어가지고요.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저는 그들이 처음엔 고통을 좀 느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죽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요 이 팔이 부러졌을 때 딱 떨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한 몇 분 동안 전혀 고통이 없어요. 전혀 고통 없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가 박혔는데 그 가지가 박힌 줄 알고 빼려고 하다 보니까 박힌 가지가 아니라 부러져 나온 내 뼈더라고. 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네. 이건 내 뼈구나. 그리고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가 쫙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느끼니까 피가 나오대요.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픈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아픔을 느끼지 않는 호르몬 작용이 우리 두뇌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주셨다고. 예? 진통제가 뭐예요? 우리 아픈 그 신경을 잠깐 잠재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통제가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을 자꾸 바라보고 이 묵주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을 또 명상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으로 죄의 고통으로 지옥에서 불타야 될 텐데 지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전부 다 엉터리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왜 이루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협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예? 내가 둘 중에 하나 내가 골라야 돼요. 내가 신뢰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예? 자꾸 보채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떤 땐 제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금 몇 번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뭘 자꾸 보채? 어린 애가요 자꾸 다니면서 엄마 이거 사탕 저거 쪼꼬리는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치근덕거리면 그거 참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치근덕거리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했는데 한두 마디 하면 그만이지. 그게 뭐예요?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실제 먹고 마시고 남들과 대화하고 취급하고 살고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생활,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런데요, 이제 끝 마칠게요. 끝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흠없는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신다. 어떤 때 여러분 생활에서 빛이 나가요? 여러분 생애에 이르러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무룩하면, 의기소침하면, 낙심하면, 좌절해 있으면, 슬픔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빛이 되냐? 자, 여러분이 혹 이혼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아니면 다라도 타락하여 저 세상에 나가 있을지라도, 내게 수입이 별로 없어서 쪼들릴지라도, 남에게 업신여김 받을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게 될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송축할 것이라. 찬송을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제가요, 큰 자도 만나보고 작은 자도 만나보고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만나보았더니 다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요 부자인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자기 비밀을 얘기해. 목사님, 남들이 보면 나 다 가지고 있고 다 행복하지 않지 알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어두운 비밀과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 내가 야, 나는 당신 입장에 있고 싶지 않다. 내가 백만장자가 안 됐으면 안 됐지. 난 당신 입장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과 죄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십시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마음을 들이시고 그렇게 선택하고 믿는다고 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예? 지금 중국에서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중국의 지도자들이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4명에게서 다 저한테 그러한 위로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잘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9년, 7년씩 언도를 받았는데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늦음이 성령이 속히 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우린 늦음이 성령이 오면 우린 풀릴 거 아닙니까? 우린 그날만 고대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고대합니다. 목사님,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징조가 또 없습니까? 그런 편지를 하면서 우린 잘 지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 사람들은 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 와서 회개하고 제가 택하고 또 안수까지 주고 일도 시키고 임을 맡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일을 다 시켜놨는데 떡하니 지금 감옥소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친구들 때문에 중국 사업이 크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요. 참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덜 고통이 있어. 그러면 뭐 어떡해? 그런데 저한테 그런 위로의 편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한 형제가 참 순바울 목사. 근데 이름이 원래는 순바울이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라. 바울이다. 자네는 중국의 바울이 되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다 집어치우고 정말 이 사업에 헌신하고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을 변한 다음에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중국의 바울이 됐어요. 그 잘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집에 다니면서 그 쓰러지는 데 가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어떤 데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됐어. 정말 중국의 바울이 됐어요. 예? 그렇게 몇 년 사는 걸 보면서 제가 한가운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이제 제가 만나는 그 제 3회 장소에 오지 못하는데 그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나 좀 목사님 만나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지 얼마 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 나 좀 가지 못하지만 제 육성을 보냅니다. 근데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목사님 내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니?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얼마나 간절히 불렀는지. 내 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협력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생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든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채며 주 앞에 기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너무나 크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지상의 부모님들도 그러한데, 오죽하면 부모들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기회 주시고 영원히 살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은혜만도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 생애는 주님께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실족과 우리의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 선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점들을 사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죄의 결과를 이기는 그것을 견뎌내는 신앙을 보이면서 세상을 향한 등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돌아보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소원 두고 그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